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침례 요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소크라테스 하면 아마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구가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했던 말은 아니고요. 그 신탁 성전의 현관위에 적혀있던 그 경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존재에 관한 철학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무언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주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자꾸 왜라고 다는 왜지라는 이런 그 질문을 다는 그 소크라테스를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냥 만나면 할 게 뻔하니까. 그는 그들과 대화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알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른다는 것일까요?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냐면 본질에 대해 지금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작 알아야 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양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까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화가 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궁금해서 계속 까봤는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유는요. 양파를 통해 얻는 것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화의 끝은요. 결국 모르겠다예요. 결국 소크라테스를 만나가지고 대화의 끝은 뭐냐면 몰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파와도 같아요. 까도 내일이면은 새로운 것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어제 발견했던 우리의 신지식이라고 하는 어제 발견했던 그 신지식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맞이하게 되면 그 지식은요 이제 신지식이 아니라 구지식이 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제 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지식을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무엇을 맞이하게 되냐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준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한 날에만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렇게 반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열심히 배웠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써먹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이 지나요 또. 근데 내일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내일 또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이, 그 어제 배웠던 것을 사용하기도 못하고 내일 또 배워야 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거 매일마다 우리가 10가지씩 배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날들을 세볼 때 아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앞에 펼쳐질 것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10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10가지를 깨달은 것 뿐이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죠? 잠을 포기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를 대충합니다. 그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아껴 씁니다.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쉬는 날도 없이 뭔가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지식만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유대교에서 그가 가진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했어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했죠? 그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정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 배워야 하죠. 배워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정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지식을 어떻게 배설물로 취급하며 버릴 수 있을까요? 책 하나 버리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데 아 이거 필요 없어 하면서 다 쌓아두고 다 버리려고 하면은 아 그래도 이것은 좀 필요하겠지 라면서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니까 네가 지금 배운 거 다 할 것이야. 다 배설물이니까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셔서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따라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요하며 그렇게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깨닫고 진주와 같이 귀한 고백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침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말씀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성육신하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나의 생명이 있어 자랑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아니라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침례 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왜 침례 요한일까요?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붙인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글에 쓰여져 있는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핵심 멤버인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3인방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과는 남다른 이런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주셨는데, 왜 이런 별명을 주셨냐면 요한의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지죠? 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별반 가릴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급한 사람, 거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참 예수님에서 태어난 그 가문과, 태어난 그 가정과 요한이 태어난 가정은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요한이 태어난 그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은 목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다, 자기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죠. 왜냐? 그의 신분이 밝혀주니까. 그가 어떤 신분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밝혀주니까. 그는 태어날 때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이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예언된 아기인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유대 전역에 저 사람의 이름이 다 퍼졌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의 권위와 그의 말의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나, 말은 못하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도 있어.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지적할 수 없는 율법교사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요, 침례 요한을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침례 요한은요, 분봉왕 헤로데에게 그 왕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왕 앞에서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왕이 한 인간 사람에게,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믿음의 경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경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뚜렷했기 때문에 예스나 노가 뚜렷했다는 말씀이에요. 상대가 바리새인이든지 상관없어요. 사두개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뚜렷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중에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침례 요한에게 1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견합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사역은요, 전 유대 지역에 걸쳐서 상당한 이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감지했던 그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드디어 이제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신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길래, 그냥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뭐 종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골라가지고 파견까지 할 정도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요한 앞에 서서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해요. 이때 요한은 나 요한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 진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가 궁금한 겁니까? 그 안에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때 요한은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 안에는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침례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 질문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그럼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그것에 대한 대답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야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스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것에 대한 대답도 아니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 지금 요한 사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것 또한 부정을 하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도 사역이 이전보다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지금 오실 메시아께서 주인공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그 조명이 단 1%도 자기에게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도 아니고요. 5%도 아니고 단 1%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중에서 1%, 99%는 다 가져가도 1% 그 지분 1% 그 정도 받는다고 해서 주인공에게 비춰지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는 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침례 요한의 신앙의 경계는요 뚜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조명까지도 노라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요. 계속적인 질문 공세. 그때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인격이 아닌 소리로 표현했어요. 나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소리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리스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따로 계십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요.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은 자꾸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침례 요한에게 주인공의 그 조명을 비추려고 해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에게 비춰지고 있는 이 주인공의 조명을, 그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비추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기 그 전까지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비추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죠? 주인공의 조명이 그리스도를 향해 비춰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느냐?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과 관련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침례 요한을 추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추궁을 했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교권을 잡은 특권 계급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침례를 주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침례 요한은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 비추어진 그 주인공의 조명을 그리스도께로 옮겨요.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침례 요한 자신은 지금 너희들이 찾고 있는 빛이 내가 아니라 나는 이 빛을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마라.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 침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조명하여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게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면 뭐가 생각나듯이, 어떤 사람 하면 또 뭐가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생각나는데, 침례 요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침례 요한에 뭐 뚜렷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유혹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쫓겨났던 사단, 또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유혹하는 사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조명하여 비출 때, 이거 네가 했잖아. 그런데 왜 너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말 말고 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며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조명하며 비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조명하여 비출 때 우리는 침대 요한과 같이 그 빛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침대 요한과 같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